오늘 또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또 사실은 새로운 하루가 허락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더 어떤 우리에게는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특히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통로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또 어떤 말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는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물론 의무감이 없진 않겠죠. 그러나 그 의무가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주는 의무가 있잖아요. 사랑이 주는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사랑 빠진 건조한 의무감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지는 의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무로 이 예배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정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정말 이거는 그죠, 그냥 우리 힘만 드러나는, 우리 애씀만 드러나는, 그죠, 우리의 아름다움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아멘을 화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 다스리는 귀한 은혜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주님의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좀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예배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베풀어주시기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직까지 우리가 싸웠으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사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가 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에 순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다른 어떤 사람의 방법들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연합신학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거처를 주셨어요. 신학교를 위한 거처를 주셨어요. 너무나 굉장히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들 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홍영재 목사님께서 혼자 모든 과목, 4과목
아니 여섯 과목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 감당하세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좋은 교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수라는 게 단순히 학식만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복음이 명확한, 그리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현장이 되는 그런 목회자를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교수로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모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근데 또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키워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복음으로 명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하신 부르심 앞에 서는 곳이에요. 복음이 명확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그리고 기도가 현장이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죠? 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로 나가다 보면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른, 정말 우리가 이 채널을 공유하지 않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듣기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은혜가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학원의 선생님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 학원에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 위해서 특별히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교제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전제가 있죠.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또 이 학원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학원과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총회연합신학교 이렇게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될 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전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여 하나님 그 복음을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역사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살아난 그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또한 이 학원 문문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이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동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께로 기억하여주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성 가운데서 주께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원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학원 선생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아버지 이 땅의 다른 가치들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일이 돌아도록 저희 그저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가는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 아를 제자들로 아버지 교회로 다 세워진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연합신 학교를 백개로부터 맞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을 인하는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기도와 현장에 아버지의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수를 보내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뿐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키나고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총회연합 신학교를 주께서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또 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대선 정국이지요. 대선 정국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포지션에 우리 각자가 다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입장은 개개인의 그 정치 입장으로 존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 좌나 우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도 하고 공동체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방향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다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개인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도 하나님께 있고,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성경이 마치 좌나 우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진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보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네, 여러분 성경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이 보는 시야와 또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또 그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회자 또 복음의 가치 위에 서 있는 기독교 목회자로서 그 어떤 정치적 입장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정치적인 견해들 사이에는 충분한 존중과 토론과 그런 협력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렇죠?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으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야 됩니다. 어느 한 당파의 대표자로 서면 안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쪼개지고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만의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백성을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달라.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내려달라고.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위정자들을 뽑는 주권도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하시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열방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공연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소멸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달받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 모든 교회들 주님께로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어떤 소망도 교회 안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할 시간들을 바로 원합니다. 모든 설교단들을 붙잡아 주시고 설교 강단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생각들이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 복음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소리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대선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께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여전히 이끌고
끌고 가고 계신 일에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또 아버지 이 백성을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저기 주저를 쓸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이 백성이 아버지 그러한 사람을 지도로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서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나라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귀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대선 전국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할 때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되죠? 네,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뭘 기대하게 되죠? 우리가 사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낫는 거를 기대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떤 통증이나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들을 우리가 병원에서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작은 병들, 그죠?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불편함을 주고 힘듦을 주고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막 그것 딱 없어지면 깔끔하게 이제 끝이 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몸에 좀 큰 병이 생겼을 때예요. 갑자기 이제 동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덜컥 겁부터 나죠.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덜컥 겁부터 나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서 이제 예약을 받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암 그것도 막 초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3기 정도 됐다고 하십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 보이는지 아세요? 그 딱 처음에 나왔던 그 진료를 자기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시작해요? 병원 쇼핑 시작합니다. 병원 쇼핑 시작해요. 그래서 설마 이 병원 가면은 내가 암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지. 이 병원 가면 내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해주겠지. 이 병원에 가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겠지. 병원 쇼핑하기 시작해요. 참 재밌어요. 작은 문제들을 이야기해 줄 때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딱 드러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 회피하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하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암이 뭐 얼마나 큽니까? 몇 기가 됐습니까? 혹시 전이가 됐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항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 진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죽음에 열리는 길,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의 본성은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그 문제에서 회피하게 만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병을 알려줬는데 돌팔이래. 네? 병을 제대로 알려줬는데 돌팔이래. 그죠? 뭐 우리나라 제일의 명의가 암입니다라고 진단했는데 돌팔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으로. 다시요.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의 본성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드러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피하게 되죠. 회피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우리에게 소망 내신다. 아멘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우리의 썩어질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는 이런 말씀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못하고 안 해요. 도망갑니다. 본성이에요. 놀랍게 본성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고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12절 볼까요? 본문 12절.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죠? 제가 칼을 잘 갈아서 이제 고기를 썰었잖아요. 그죠? 예. 고기를 썰었어요. 봐요. 예. 그러니까 칼 안 들면 이게 안 잘립니다. 진짜 안 잘려요. 또 이게 집에 있는 대부분의 부엌칼들은 고기 몇 번 썰고 나면 또 갈고 썰고 또 갈고 썰고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날카로울수록 한 번 축축하면 쭉쭉쭉쭉 갈라져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칼, 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오늘 본문에는 활력이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력이 있다는 말 무슨 뜻이냐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라는 뜻입니다.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서 쓰는 어떤 엑스레이 또는 어떤 MRI, 어떤 CT
이거보다 성능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왔어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왔어요. 지금 우리 이 2025년 5월 11일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다 그 앞에서 낱낱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다 쪼개요. 마치 소나 돼지 잡아서 해체하듯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다 해체하듯이 쫙쫙쫙쫙 벌어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판단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숨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숨을 데가 없다고요. 다시요, 우리의 본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능력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건해갖고, 아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 같죠.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 앞에 설 때, 맞아, 나 죄인이야. 그러면서 맨날 펑펑펑 울고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우리 본성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에, 정말 우리 성경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이 사울의 이 핍박을 받아서 피해 다녔잖아요. 피해 다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망명하거든요. 어디로 망명해요?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해진 게 언제예요? 골리앗 죽였을 때잖아요. 그 골리앗의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자기가 죽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바로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까지 망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었을까요? 안 좋은 일이지. 피할 때가 따로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경험해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이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지혜로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그게 누구 앞에서 피한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피한 거였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자기의 난관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용서봤어요. 다윗도 해봤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조차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게 뭐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다윗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이 있음을?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주의 앞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복이에요. 어디로 피하실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화장실 가서 숨으면 됩니까? 아무도 없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정결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목을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계명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뭘 판단해요? 너희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요. 이미 보신다니까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고. 그거라고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속이려는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속이지 마세요. 우리 자신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자막을 잘못 넣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빈이가 읽어주겠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요. 듣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요. 잘 들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가지 않아요? 그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이 그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말씀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나마 기회라도 생기지. 그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안전한 거예요. 그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우리 자신 속이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자가 정직한 자냐? 우리 중에 누가 그 모든 법을 다 따를 수 있는가? 따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예. 따를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예. 오늘 누가 정직한 자예요? 누가 정직한 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정직한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능력도, 나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나에게는 어떤 옳음도 없으니 내가 오직 주를 의뢰하나이다. 내가 오직 주를 의뢰하나이다. 입으로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니요. 오늘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니까요. 누가 아세요, 그걸? 여호와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아세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우리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뭘 의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에 기대는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릴 때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잘 들으세요. 누가 정직한 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요. 정직한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왜? 자기를 속이는 자는 자기가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속여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한다고. 자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딱 서게 될 때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날 겁니다.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더럽냐고요? 우리가 그 더러움 때문에, 우리가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사형에 처해져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형에 처해져야 될 자들이에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섰는데 여전히 우리가 괜찮다 거짓이에요. 우리 괜찮지 않아요. 우리 괜찮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람들에게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숨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렇게 드러난 자에게, 그런 말씀 앞에서 숨지 않고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은혜의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테지만 은혜의 길을 여신다고요. 우리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마지막에 다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그런 걸 다 셈해보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에요. 결론적으로 셈해보는 거예요. 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그죠? 그분이 오늘 그냥 다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심은 그냥 우리를 다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낸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분 앞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다시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게 갈 겁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다시요. 병원에서 우리가 어디 암이 있는지 그 암이 몇 센치인지 지금 얼마나 전이 됐는지 다 드러내야 돼요? 안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고요. 자, 근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죽이려고요? 자, 당신 사형 선고 당신 몇 개를 남았을 때 땅땅땅 그게 의사의 책무예요? 아니잖아요. 왜 드러냅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항암 치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왜 드러내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아요? 이거 하게 하시려고 끌어내는 거.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원이가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니라. 아멘. 예. 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떤 걸 알아요?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너희의 죄의 색깔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홍과 진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의 색깔이에요? 피의 색깔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죄예요? 피를 흘린 죄죠. 누구의 피요? 연약한 자의 피, 압제당하는 자의 피, 고아와 과부들의 피, 가난한 자들의 피, 나그네들의 피, 외국 이방인들의 피. 하나님께서 돌봐주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쥐어짜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홍, 진홍 이라고 그들의 피값의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단이죠. 그런데 이 죄의 진단에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변론하자. 너희 죄는 주홍 같다. 너희 죄는 진홍같이 붉다.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나랑 같이 변론했을 때 어떻게 될 거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될 거다. 다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제발 즐겨 순종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아직 기다리고 있다. 제발 좀 돌아와라.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손에 피가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피가 가득한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좀 돌아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너희 죄가 이런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거 다 하얗게 해줄게. 지금이라도 제발 좀 순종 좀 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거절해서 배반하면 너희 손에 있는 그 피가 너희를 삼킬 거야. 20절에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구약에서만 이래요?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 주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얼마 전에 외웠던 본문이기도 하니까 우리 주원이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 좀 긴 때만 천천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참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잠깐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현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 정체성이 사라진 교회가 어떻게 돼요?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아느냐? 17절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상황은 다르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현실 진단하세요. 그런데 자, 너희들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 버릴 거야.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18절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생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잠깐만요.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야, 제발 문 좀 열어. 제발 문 좀 열어. 회복의 길이 있어. 회복의 길이 있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 문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을 거야. 너희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제발 문 좀 열어.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앞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뭐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해요?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못 마셔주겠어서 토해서 내버리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쓸 짝이 없어요. 예? 쓸모가 없어.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다고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게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제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그러고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너랑 더불어서 먹겠고 너는 나랑 더불어 먹을 거다. 그렇게 그게 끝까지 가서 우리의 믿음의 끝까지 가는 거 계속 이야기해. 그렇게 끝까지 가서 이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 거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같이 네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갖고 안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이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뭐라고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아요? 정말 연약하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정말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다 드러내실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에 들어가서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앉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난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지금 오늘도 뭐 했는데, 난 뭐 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거 안 느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윗을 봤지만 다윗이 이 깊은 죄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밧세바 사건이죠. 근 1년여 동안 그죠? 애까지 낳았으니까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한번 같이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지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가. 딱 나단이 와서 그죠? 비유를 들잖아요. 예? 어떤 한 가난한 사람에게 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내죠. 그 부자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 딱 그때 깨닫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전편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보세요. 이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개인적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공예배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이게 사실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정말 귀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를 만한 노래인 거예요. 언제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이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었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웠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천천히 읽은 이 시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시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물론 가능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겠지. 금식하겠지.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여러분들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지금 다윗처럼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내 죄의 결과가 들키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다 드러나면, 정말 다 드러나면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다 드러나면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꾸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예?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걸 보고 두려워서 숨잖아요. 만약에 숨지 않았어 봐요. 인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숨잖아요. 아담은 숨었다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숨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짓지요.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수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 가장 은밀한 시간에 여러분들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자인지, 내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없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다시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여시는 그 문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낱낱이 드러날 때,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더욱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기뻐하고 숨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나가십시다. 그거 기억하면서. 주님, 숨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로 아버지 하나님 숨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숨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더 이상 숨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은혜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놓고 저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를 드러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문 앞으로 가까이 들어가는 우리 집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붙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의 말씀 앞에서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